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적정되었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의 숫자보다, 거리의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과 구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14절에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간절히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지 우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 맞나?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 이전 선조들도 그랬고 그 이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이와 같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히 돌이켜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용서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던, 진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네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특성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계신다. 계시록의 심판들이 곧 역사 속에 실현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경고하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10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 아래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이 아닌 불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누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하셨고 그때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진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집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음모를 꾸몄다.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물고기, 속죄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물을 왜 드리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악으로 가득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제물 고기를 드렸으니 나는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그 재난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재난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요? 잘 될 거라고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하나님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을 버리고 악을 씻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세우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솔직과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하고 용납.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겠지요. 그 길만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에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모라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래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채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모라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무수한 제물도 드리고 번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만 이런 걸 내가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세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예배의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돌이킬 의도가 전혀 없음.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아니라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왜 그럼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긴 한데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에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돌이킬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 하니까 우상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재물이 우상이죠.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과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라니까. 감사와 찬송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와 악을 행하나요? 여전히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악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과거네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완전히 폐악하고 더러운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그곳에다가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아름다운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니, 악한 열매로 가득하고 썩어 냄새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를 심었더니 나쁘고 악한 열매, 잡초로 가득하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농부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갈아엎어야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불로 다 태우고 다시 하자. 가지는 다 꺾어버릴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잡초로 가득한,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라면. 당연히 불태우고 다시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이 악한 가시나무가 가득하다. 가시나무, 돌밭, 길가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기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들 열매가 나타나나? 열매가 없죠. 그래서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해서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의 심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바알에게 분향. 하나님께 나와서 분향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유다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푸른 감람나무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푸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게 안 되네요.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래 참으신 겁니다. 언제부터? 출애굽한 순간부터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선포하신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말과 인격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체 정욕들이 그냥 정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이 죄악된 세상,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심판이 임박한 시대란 말이죠.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요. 주어진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고 말았네요.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오직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회개할 길, 무슨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난이 선포되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었다.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행하시지 않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심판이 있다면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연관해 생각해 보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 레스카테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심판에서 자비와 긍휼함을 입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즉 심판에서의 구원이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 하나님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때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인가요?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또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돌이킬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면 어둠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속이는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책망과 교훈, 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되고 확정되어 버렸네요.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의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